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룻기 1장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이제 양식의 결핍에 대해서 또 남편이 될 아들들의 결핍을 겪은 이 나오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현재 이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절망인 거죠. 지금 나오미는 이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아주 희망에 가득 찬 이제 노년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삶 가운데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베들레헴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비참한 현재의 삶에 단 하나의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그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결핍을 채워줄 무언가가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도리어 절망과 공허함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보다 더 오래되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려운 이 한국의 그 어려웠던 시기 뭐 일제 강점기를 보내신 분도 계실 테고 뭐 6.25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어려운 시기를 열심히 보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마을 운동 같은 것도 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이것을 하고 나면 반드시 후대에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반드시 복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대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이후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우리가 비어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것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보장되기만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희망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잃은 거는 그가 잃은 거에 비하면 뭐 너무나 작은 거였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그 무언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오미는 지금 무엇 하나를 나의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 베들레헴에 가면 나를 돌아볼 친척이 있으니 나는 그거라도 나는 소망이 돼서 나는 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식의 결핍으로 시작되었던 이 이주는 이제는 다시금 양식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베들레헴에 가서 양식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이 지금 나오미 가정에 이 닥친 비극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룻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 할 때 그 돌아가는 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는 길에 두 며느리를 어떻게든 등 떠밀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모압에 있는 그들의 부모 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애썼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얻게 될 양식이라는 것은 그곳에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는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풍년의 추수를 기대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루하루 겨우겨우
입에 오늘은 풀칠할 수 있을까? 오늘은 많이 걷어들여서 내일까지 나의 이러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러한 양식밖에 그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 지금 자녀를 아직 낳지 않고 아직까진 젊고 아름다운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그러한 남편을 그들의 고향 땅 모압에서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등 떠밀려서 그녀의 어머니, 그녀들의 어머니의 품으로 또는 모압이라는 그 족속이 섬기고 있는 신의 보호 아래 새로운 남편에게서 위로받도록 그렇게 돌아가라고 계속 말했던 것입니다. 1장 9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별의 입맞춤을 하자 두 며느리는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이 세 과부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단한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두 며느리도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홀로 남겨질 이 나이 많은 이 시어머니를 떠나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두 며느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가슴 아픈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이렇게 배려하는 나오미의 그 시어머니의 마음이 그들을 너무나 감동시켰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더 그 두 며느리를 슬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는 돌아가라는 이 시어머니의 말에도 소리 높여 울면서 그리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이제 머릿속에 잘 영화화돼서 그려집니다. 연출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것과 반대되는 장면이 많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죠. 어머니 때문에 우리도 망했어요. 너희들이 다 내 아들 잡아먹었어. 이러면서 서로 그냥 막 힐난하며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싸우는 가정을 제가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주 원수가 되는 그래서 일절 교류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정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그리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두 부류가 나오죠. 한 부류는 끝까지 어머니를 쫓았던 이 룻이고 하나는 결국에는 돌아가라는 이 강권에 못 이겨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오르바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오르바 룻을 이렇게 둘을 비교하면서 오르바가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한 악역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녀가 흘렸던 눈물을 우리가 아는 바처럼 오르바도 룻처럼 나오미를 절대 떠나지 않기 원했다는 거죠. 진심으로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가짜 눈물을 흘린 것도 아니고 돌아가야 되나 우물쭈물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도 이러한 오르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르바를 아유 결국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힐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오르바가 좋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룻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즉 나오미가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오르바가 지금 선택한 것이 현실적인 것이며 그것이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이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의 신에게 가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롯에게 오르바처럼 모압 백성과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이 본문 오늘 15절 본문에서 처음으로 룻기 저자는 여기에서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신들이라는 단어를 바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이 나오미의 이 대사,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르바나 룻에게
야, 이제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믿지 마. 여호와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그냥 너 전에 섬겼던 너네 민족 신에게로 돌아가. 네 어머니가 갖고 있던 종교 가져. 이제 우리 빠이빠이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 아무리 아무리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 교제하다가 서로 헤어졌다고 해서 그 헤어진 상대방 보고 야 이제 너는 더 이상 이제 우리 교회도 나오지 말고 하나님도 믿지 말고 너 그냥 딴 데로 가. 다른 뭐 저기 신천지를 가든지 불교를 가든지 뭐 천주교를 하든지 그 다음은 네 마음대로 해. 대신 절대로 여기 돌아올 생각 말고 교회도 오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예수님도 믿지 마.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오미는 이 오르바에게 룻에게 이제 다른 종교를 가져라.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너희 신을 믿으라. 그들의 신은 우상이며 이방인 신인데 그 가짜 신을 믿으라고 등 떠밀면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나오미가 처절하게 망하고 절망 가운데 너무나 우울증이 심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이 여기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지금 성령이 의도한 바입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룻기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돌아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인생 가운데 대부분 결정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설 것인가,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를 대부분 선택하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선택의 궁극적인 결정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두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엔 내가 지금 어디에 서서 어디로 갈 것인가잖아요. 앞으로 나의 미래를 어디로 맡길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길을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인데 오르반은 나오미를 떠나 원래 있던 곳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재혼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때 오르반은 그 심성이 나쁘기 때문에 나오미를 떠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최종적으로 나오미가 등 떠밀어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의 모압의 신들로 돌아간 이후로는 이 오르반은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올 기회를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마 오르반은 그곳에서 모압 남자를 만나서 아마 죽을 때까지 모압의 신을 섬기다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르바를 자기의 며느리를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은 것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여기서 안 해본다면 우리에게 이 룻기의 참 메시지를 찾을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는 그런 결정을 했을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헤어져야 되고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머니 집에서 부모님 집에서 다시금 모압 신을 섬기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라도 믿음은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만나자. 뭐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왜 여호와가 아닌 모압의 신께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그를 등 떠밀 때조차도 그래도 여호와를 믿어. 내가 그동안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가정에서 이렇게 했던 모든 것을 잘 기억하고 너 남편이 유대인이었던 걸 기억하고 새로운 남편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 신앙만큼 잃지 않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오미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내 자신이 나오미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면,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나오미가 되었다면, 과연 나는 이 두 며느리에게 당당하게, 나 봤지? 그러니 어딜 가든 여호와만 믿어. 하나님만 붙잡어. 나 봤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 때문이니까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이 최고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투자 정보를 믿고서 거기에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게 갑자기 쫄딱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그냥 투자가 실패해갖고 쫄딱 망했는데 주변 사람들이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야, 내가 이번에 돈 전 재산 투자해서 이렇게 쫄딱 망한 거 봤지? 나 한번 믿고 다시 투자해봐. 내가 정말로 이번 이 정보 믿고 너희도 한번 나랑 같이 투자해봐. 나 지금 전 재산 다 날렸지만 빨리 여기 투자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바로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 나의 민족의 하나님, 그 자신을 지금까지 있게 만든 그 여호와로부터 호되게 징계를 받아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는데 나오미조차도 자기의 민족신인 자기의 여호와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오히려 최악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두 며느리의 손을 콕 잡으면서 내가 믿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신들보다 너희를 더 잘 보호해주고 지켜줄 테니 여호와 믿자.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의미에서 지금 나오미에게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온전히 보호해줄 신이, 전능자가, 엘로힘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한마디라도 지금 나의 신을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의 신들, 너희 부모의 신들, 너희 민족의 신들을 믿어라. 그 신이 너희를 잘 보호해주길 원한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자그마한 선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기를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정말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끝까지 붙잡는 롯에게 오르바처럼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과 17절에 룻의 이 놀라운 고백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거죠. 기대도 안 했는데. 아니 이방 여인한테서 이런 고백이 튀어나온다고? 16절, 17절을 다시 읽어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가정에 보여줬던 인자, 자비, 은혜, 긍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죽게 만들고 두 아들을 죽게 만들고 모든 재산을 모압이라는 이민 땅에서 다 먼지처럼 날아가게 만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룻은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그렇게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던 정말로 벌을 한번 내리면 그 손길을 거두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즉 한번 이 매를 들고서는 그 진노의 손길을 그 두 아들을 죽일 때까지 거두지 아니하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벌을 더 내리기를 오히려 각오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룻을 우리는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룻의 고백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가 떠오르죠.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됨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자꾸 베푸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싹트고 발현돼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과 다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서로에게 호의를 보이고 좋게 대해줄 때 그 사람에 대한 친절한 마음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며 저 사람 믿을만하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룻과 같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어떠한 호의도 베풀어주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벌만 내린 것 같은데, 진노와 저주만 쏟아부은 것 같은데, 아니 저러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심만 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겠나이다 말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때때로 가벼운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나 잘해주시는데요. 예수님이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던데요. 예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시던데요. 예수님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던데요. 하는 기복신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지금도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마침내 어떻게 책임져 주실지, 나의 자녀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내가 하나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서 이 이방 여인,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 것 같은 이 이방 여인 룻의 고백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죠. 하나님이 잘해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즉각 응답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더 나은 위치로 이끌어 주실 때는,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때로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과 오래된 고통과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맞나?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건 맞나?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나?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을 통하여서 이러한 의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정말로 철부지 약한 믿음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야 함을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룻은 아마 그 룻이 결혼한 이후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돌보심을 아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산 거죠. 그냥.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거구나 할 만큼의 역사가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이 룻의 가정에 있어 보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죽죠. 그리고 두 남편이 죽는 것, 그거밖에 아마 그는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신앙이 우리보다 더 위대하게 지금 꼽히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 경험해 보지 않았음에도 피어나는 이 신앙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나약했던 신앙들, 기복적인 신앙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점검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기를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나는 지금 신앙의 초보, 믿음의 초보가 아닌데, 나는 이 신앙의 길을 평생 걸어갈 텐데 아직도 여전히 작은 믿음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고, 다시금 이러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그 손길을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불평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는 것,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그래, 아무것도 없고 아무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은 오늘 평범한 하루, 그냥 반복되는 이러한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을 가까이에서 돌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위치에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그분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금을 하나님께서 크게 키워달라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다만 그냥 너 천국 가는 거 약속받았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과 시험과 위기와 절망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어려운 삶들을 능히 견디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마지막에 천국에 갈 때 나 이거 믿음 티켓 있어야 하고 보여주는 그 정도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일하며 역사하며 우리의 좌절과 낭망조차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러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재산을 물려주는 것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물려주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건강해야죠. 지혜로워야죠. 아이들이 똑똑해야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이 어려운 인생을 온전히 이겨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또한 이 정도 위치까지 이러한 신앙의 멋진 모습까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3, 4분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